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내용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은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고 성경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날에 창조한 빛과 넷째 날에 창조한 광명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진정으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연 속의 피조물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한다.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작은 성경책과 같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연과 인체의 신비한 체계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걸을 때 하늘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라. 또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라. 그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긴다. 요즘 심해지고 있는 자연 파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상황을 누가 되돌려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뚜렷한 비전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라 라는 말은 세상을 마음대로 남용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라 라는 말이다. 세상이나 자연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도 남용하지 않는다. 세상 현실이 어두워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모든 피조물이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향한 비전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만물 회복에 일조하는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비전을 막을 힘은 누구에게도 없다. 2.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심판주 하나님이란 뜻도 내포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마음대로 제 길을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만약 자연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지 않으면 고유의 특권을 패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패할 권리와 능력도 있고 당위성도 있다. 그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나를 이 땅에 보내고 구원하신 목적도 있다.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얻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에게 심판이란 용어는 무서운 용어가 아니다.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과 흐뭇한 미소가 생기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표식 중 하나다. 심판주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기대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상을 초월한 상급이 준비될 것이다. 3.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 전의 땅은 어느 땅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지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천지 창조는 재창조인가? 라고 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하셨는데 영계의 반역으로 사탄이 땅에 쫓겨내려와 이미 창조된 땅을 지배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빠졌다 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 외에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란 표현은 천지 창조 이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하다. 누구도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모를 것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다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표현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미새가 사랑으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다. 그 묘사에서 흑암에 빠진 세상과 인간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교훈이다. 계란이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엄마가 따뜻하게 품지 않으면 병아리가 되지 못하듯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력이 나올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신앙적인 삶이란 영혼의 하늘의 생기를 입력시키는 삶이다. 그때 삶은 천국이 되고 인생길에 힘과 능력도 생긴다. 왜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이 힘을 얻고 하늘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다. 그 생기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나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라. 성령의 생기는 행동에 자신감을 주고 언어에 확신을 주고 생활에 용기와 추진력도 준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기 있는 사람에게 맡겨지고 생기 있는 사람 편에 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를 통해 역사가 바뀔 수 있다. 옛말에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다 란 말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 앞날의 축복과 행복이 내 것이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모든 문제는 결국 다 풀린다. 좋은 일은 꾸준히 밀고 나아가라. 꾸준히 믿고 기도하고 충성하라. 참된 축복은
신심과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좋아한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라. 실패가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면 오히려 실패를 환영하라. 모든 위대한 사람 및 성공의 뒤에는 실패가 있었다. 실패가 오면 옳지, 축복의 때가 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이겨내라. 실패를 극복하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누구나 지식적으로는 안다. 문제는 실패와 고난 중에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억척스러운 끈기와 놀라운 추진력을 얻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된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축복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늘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라.